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의 말씀.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오늘은 교회 절기상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교회에 큰 절기가 3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절기가 성탄절이고 두 번째 절기가 그리고 부활절이고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절기는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와 깊은 연관이 있고요. 그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사역과 영적으로 깊은 연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지킨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의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하는데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앞에서 그들이 77절을 지킵니다. 77절은 77이 49 해가지고요. 유월절이 지난 이후에 7주를 7번 지난 절기를 77절 또는 맥추절, 그때 여름 곡식을 거두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77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절기를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율법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77절을 지키는데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거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는데요. 하늘로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그곳에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날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며 그리고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성령 감림 주간을 우리가 길게 지킵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은요, 우리가 단순히 곡식을 거둠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하는 추석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수장절은 곡식을 다 거둔 후에 그것을 수장고, 곡식 창고에 다 모아들인 것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이후에 주님께서 추수하시는 그날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곳간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얻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요, 우리가 단순히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것, 추수한 것 다 계산하면서 감사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으로 약속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소망하며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딸아이 이렇게 서울에 대학교 면접을 보느라고요 갔는데 거기 큰 대형 버스에 이렇게 큰 글씨로 쓰여진 그 문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추수받았습니까? 라고 써 있더라고요. 당신은 추수받았습니까? 어디서 그 큰 글씨를 대형 버스에 써놓고 광고를 하고 다니는가 봤더니 신천지에서 그렇게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추수받았습니까? 그러면서 추수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네 집단에 들어와서 14만 4천 안에 들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시험보도 보고 자기들이 요구한 과정을 이수해야 추수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러나 당신은 추수받았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성도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추수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천국의 알곡으로 추수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셔서 천국 창고에 옮겨 놓으신 것이 약속된 것이 성도입니다. 그 약속의 증거가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 책망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며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계획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는 마땅히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이 진정 구원의 감사가 충만히 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애통해하는 시대가 우리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가장 분노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불공정을 분노합니다. 공정하지 못하다. 평등해야 되는데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니 부잣집에서 태어난 금수저 자녀와 흙수저인 자기 자신을 비교하다 보니까요,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며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투쟁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정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잘못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느냐 하면 자꾸만 남과 비교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타인과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보다 못한 모습을 보면 그 안에서 우월감이 생기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요. 그 안에서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만족하며 기뻐해하며 감사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나오시기 위해서 거울을 열심히 보셨을 텐데요. 거울을 보시고 드라이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히 보셨나요? 감사가 나오는지 안 그러면 왜 이따위로 생겼지라고 짜증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기쁨을 가지고 사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할 때 어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부모님을 닮으셨겠지만 그러나 그 깊은 영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안에서 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겠죠.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1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에 관하여 알만한 것을 이미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지만 깨어졌을지라도 그 형상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한 자는 어디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 지으신 그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생이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요, 늘 작용하는데 나쁜 일을 하면 우리 양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식은땀이 흐르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컨닝을 처음 해봤어요. 컨닝을 했는데 컨닝을 하기 위해서 페이퍼를 열심히 쓰고 이래가지고 암기 과목이 도무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이렇게 손바닥에다 쫙 썼습니다. 그리고서는 시험을 보는데요. 이 생각이 안 나서 마침 손바닥에 적은 걸 한번 펴봐야겠다 하고 손을 탁 펴봤는데요. 땀이 하도 나가지고 다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면 몸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야, 그건 나쁜 일이야. 제가 어렸을 때요, 동네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도적질을 즐겨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은, 슈퍼에서 몰래 슈퍼 아줌마가 딴짓할 때, 이렇게 가가지고 병을 가져다.
그때는 이제 공병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공병을 훔쳐다가 이제 엿장수 아저씨한테 갖다 주면 엿장수 아저씨가 엿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다른 슈퍼에다 갖다 팔면 그 슈퍼에서 이제 과자로 바꿔 먹는 그 재미가 들려가지고요. 이 친구랑 달마다, 그때 이제 학교도 안 다닐 때니까요. 7살, 8살 그때니까 얼마나 꼬맹이가 공병 훔치러 다니느라고 아주 그냥 동네를 누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도망치는데요. 그냥 얼마나 발바닥에 땀이 나게 도망을 쳤는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은 반드시 양심에 분명히 우리가 경고가 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하고 이웃을 돕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 우리의 양심 가운데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이 양심의 법을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가 범죄를 이실직고 안 하면 경찰이 무엇을 한다고 그래요?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탐지한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과 성품을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다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내면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구나 라고 하고 찬양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무신론자들이요, 그리고 진화론자들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창조에 대한, 그리고 이 생명의 발현에 대하여서 얘기할 때 꼭 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연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연이 되었다. 이 우주가 그리고 지구가 생성되는 것이 알 수 없는 어떤 우연한 일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처음 시작되는 것도 우연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우연하게 이 땅에 태어나셨나요? 저 앞에 있는 건물이나 우리 교회 건물은 우연하게 만들어졌나요? 아니죠. 누군가 설계하고 건축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만물과 이 자연의 신비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만 해도요, 질소가 78%, 산소가 21%, 그 외에 아르곤, 탄산가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비율은 사람이 생존하며 호흡하기에 가장 적절한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지구에서 우리 인간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하나님이 이미 조성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비염 수술을 하고요. 그전에는 항상 이 오른쪽 콧구멍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을 한쪽으로만 섰는데 좀 항상 답답했죠. 그러다가 수술을 했더니요, 의사 선생님이 코를 뚫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양코로 호흡을 하면서 사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모릅니다. 요즘같이 시원한 바람, 깨끗한 공기를 맞으면요, 아침마다 상쾌함이 몰려오는데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모습이며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요즘 이제 낙엽이 다 떨어져서 스산한 겨울을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을이 되면은 단풍 구경하러 다니기 바쁜데, 저 인천에서 살 때는요, 단풍 구경하러 저 강원도로 놀러 왔습니다. 근데 강원도에 살다 보니까요, 단풍 구경하러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동네마다 다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는지. 여기 단구동에도 가로수를 잘 갖고 나가지고요. 지금은 이 메타세카이어 나무가 노랗게 단풍이 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 인천에는요, 메타세카이어가 역시 있어요. 거기도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노랗게 물들지 않고 시커멓게 썩어가지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좋은 곳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 단풍만 봐도, 이 단풍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섭리만 봐도 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풍이 지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단풍이 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잎 속에 있는 양분을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줄기와 뿌리로 다 옮겨 놓는다고 그럽니다. 그 옮기는 과정 가운데 이 이파리가 이 광합성을 중단하면서 안토시안이라는 물질이 합성되면서 나뭇잎 색깔이 파란색에서 다양한 색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단풍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영양분이 이파리에 있다가 다 줄기와 뿌리로 옮겨주면서 그 추운 겨울을 나무가 버티며 얼지 않도록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단풍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1년 동안 축적된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단풍이 지고 낙엽이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동물은 소화를 하면, 그러면 배출을 하여서, 그래서 배출 기간이 있는데 이 식물들은 배출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낙엽이 지면서요, 이 낙엽 안에 칼륨과 규소 같은 그런 물질들이 농축되어서 땅으로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낙엽은 한마디로 뭘까요? 식물들이 싸는 배설물입니다. 그게 땅에 떨어져서 또 무엇이 되나요? 거름이 되는 것이죠. 이런 작용을 통해서 이 땅이 풍요로워지고 풍성하여지고, 그리고 그 나무는 그 다음 해에 봄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자연의 섭리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셨구나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며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된 이유는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장인데요. 믿음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시작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모습, 이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예배하지도 아니라고 하는 인생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 누가 영광을 받느냐? 마귀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계에는요, 감사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옥은 어떤 것인가? 성경을 보니 밤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지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새 슬퍼하며. 왜 슬퍼할까요? 미움과 증오와 짜증 때문에 분노하며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갑니다. 이를 갈아요. 우리가 어떨 때 이가 갈릴까요? 어저께 야구를 보는데 그냥 투수가 그냥 엉뚱하게 던져가지고 7점을 얻어맞으니까요. 이가 살짝 갈리더라고요. 일본한테 그것도 그렇게 얻어맞으니까. 그러니 미움과 증오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면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아침마다 감사하며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나의 삶의 순간순간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바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을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 천국의 가장 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감사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포철 목사님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 감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린 워너 솔맨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는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그림을 그린 사람인데 성경과는 매우 다르게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아주 잘생긴 미남, 서양 배우처럼 예수님을 그렸는데요. 그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유명한 가수인 그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요.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결핵으로 인해서 3개월뿐이 못 살 겁니다. 라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솔맨이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었는지 그것 때문에 어깨가 축 처져서 또 이제 태어날 아기가 있는데 그 아이가 유복자로 자라게 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졌어요. 큰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그 아내가 그를 위로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3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삽시다. 그 말에 위로를 얻어서 그린 워너 솔맨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느냐? 예수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려진 것이 바로 화면에 보시는 저 그림입니다. 물론 성경하는 건 매우 틀리죠. 그러나 이 화가가요, 자기의 그런 중병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감사를 담아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도요,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쭉 살아가지고요.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그림이요. 얼마나 유명한 그림이 되었는지 우리도 다 아는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미술의 문외한인데도 아는 그림이면 엄청나게 유명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뭐 고흐, 고갱 뭐 그런 사람 몰라도 대충 막 해바라기가 막 희한하게 돌아가는 그림은 저 그림이네 라고 한다면 알죠. 그렇죠? 그럴 정도로 유명한 그런 화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자. 3개월의 삶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였더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암세포의 특징이 있는데요. 암은 어떤 사람이 잘 걸리느냐, 짜증내고 화내고 그리고 항상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에게 그런 병이 걸릴 확률이 크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안에서 그런 나쁜 호르몬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는요, 그 감사로 인하여서 그 얼굴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4절, 26절, 28절에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내버려 두사라는 말입니다.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요. 그 더러움 그대로 있고 욕심 그대로 있고 상실한 마음 그대로 사는 것,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 꼭 붙잡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성경을 넘기셔서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요. 그 붙잡는 손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 나와요? 사망이 나옵니다. 사망이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놓으려 하여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담대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하나님의 붙잡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붙잡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병이 걸릴 수도 있죠.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이 일어나고 때로는 아주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형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런 인생이라면 끝난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어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거기서
성실과 정직으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 집 주인이 보고 그를 높여서 그 집의 모든 살림살이를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 요셉을 노리는 그 안주인 때문에 결국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인생이 계속 꼬이게 되면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할 수도 있는데 이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 죄수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거기서도 성실과 정직으로 행하였습니다.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결국 이 애굽의 파라오의 꿈을 해몽할 기회를 얻게 되어서 그가 졸지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무엇이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그 형들이 자기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할까 덜덜 떨고 있는데요. 이 요셉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용하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도록 나를 사용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을 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돌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악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선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때로는 실패, 어려움, 절망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도를 분명히 붙잡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 도우심을 바라며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그 일하심을 바라며 소망의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감사라는 단어, 영어 단어는 땡큐입니다. 그 땡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생각, think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단어적으로 볼 때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맞닿아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가 나오든지 불평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그러면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불평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레마, 나에게 주신 말씀이어서 가슴에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굳건하게 있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것을요,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순간순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소망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삶이 고난이고 핍박이고 박해일지라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성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위하여 산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생명 주께